할렐루야. 7월 6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자유의 삶을 산다 할까요? 유대인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그 당시 중건동 일대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제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라는 국가가 제일 힘이 좋았으니까. 힘이 좋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국가는 국민들을 지켰습니다. 백성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있어야지만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울 때 그 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나라, 자유주의 나라라 할까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인정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외길입니다. 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해서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통으로 진실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제일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누군가 지켜주길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비진리가 나갈 수 있고, 사람이 무력을 사용하면 형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이상세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물론 복음은 전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제자들을 배출시켰지만 아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만 뛰고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디로? 로마로. 로마라는 국가만 시인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거기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하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로마가 국교화될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정통교였지만 로마에는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의 형상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자유의 국가라 할까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 종교인들은 종교인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만약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인정만 해준다면 살만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 저 가정은 안 되겠다. 저 민족은 안 되겠다. 민족의 근성이 저래. 저 민족에게는 침략이라는 공격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피가 흐르고 있어. 판단해버립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국교화될 때까지. 로마가 국교화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다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로마가 국교화가 될 것이다. 다들 받았습니다. 근데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로마가 국교화가 된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피 흘림이 필요하다. 뭐와 같냐면 네가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거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한 우물을 팔아. 펜싱, 너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손에 물집이 생기더라도,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더라도, 발톱이 빠지더라도 멈추지 마라. 넌 할 수 있어. 아, 난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펜싱 따기 힘들어. 피겨스케이팅이라고 합니까? 전 세계에서 챔피언이 되기 힘들어. 우리나라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이 체질상. 그리고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그만한 빙상이라고 합니까? 얼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없어.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가능하다라고 받아버립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할 수가 있다.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겠습니까? 최고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겠습니까? 괴롭습니다. 이 영화도 보러 갈 수 없고 마음껏 놀러 다닐 수도 없고 자기 또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300년이 지나고 나서 국교화가 됩니다. 국교화 되기 전에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야,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계란 치기야. 바위에 계란을 치기야. 아무리 던져봐 바위가 깨어지는가. 근데 물방울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 물방울은 바로 피였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하늘에서 내려온 피. 하늘로부터 창조됨을 받은 사람들의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피로 인해서 깨어질 수 없는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까지 피 흘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적부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오래적부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을까요? 그 전부터 하시고자 했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역사를 하셨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진리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 믿으라. 야들아 믿으라. 하나님은 옛날부터 함께 하셨어.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러 왔다.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고 계셨다. 너희들이 모르고 살고 있다. 재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전부터 영으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림하셨다, 오셨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용서해 주어라. 하늘 앞에 맡겨라.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양보해라. 배려해라. 눈물로 기도해 주지 않을래? 인내하지 않을래? 무릎 꿇고 하늘 앞에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에 떡을 떼자. 감동이 되지 않는데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밥 먹어야 돼. 알겠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육신이 살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그다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듣고 보니까 진리인 것 같아. 아,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생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범칙금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였구나. 하늘 시민권을 받았으니 더욱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며 로마의 국법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이라는 하늘나라의 국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